그래서 이게 제가 그냥 혼자 첫 번째 읽을 때 하고 그냥 두 번째 이제 강의 때문에 밑줄 쳐놓은 걸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훑을 때 하고 여러분들하고 실제로 강의할 때 하고 이게 또 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생으로 좀 더 읽고 싶은 거고 그래서 맛이 다르니까 제가 읽은 거하고 강의할 때 하고 또 다르고 그래서 제, 제 영적 아스트랄적 에테르적인 힘은 요 정도 얘기해야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말할 때는 그 힘이 자꾸 닿죠.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 한번 해드렸잖아요. 자꾸 닿아요. 글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그 얘기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실제로 지금 슈타이너가 위에서 설명한 것들이요. 실제로 이치가 물질이 되는 과정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빗대어서 여러분들한테 더 극명한 이치 쪽으로 끌어올려가지고 그걸 확장시켜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치가 물질이 된다? 아스트랄체의 형상은 어떤 것일까? 그런 예들을 계속 들어드리는 거죠.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촉근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서 비교하면 분석이 되고 그것들이 다 맞아 떨어져요. 그리고 제가 어, 노자의 도덕경 1장을 잡고 이제 요새 최근에 다시 많이 거론하잖아요. 왜냐하면 인간과 지구 발달할 때 노자의 도덕경 1장 자체가요. 이치와 물질을 다 포함시킨 굉장한 천부경 수준의 이야기거든요. 그게 도가도 비상도 명가의 비상명 무명 천지지 시 유명 만물지 모한 이 자체가요. 우주 탄생 변화예요. 그 몇 구절이. 그러니까 제가 일장은 대단하다고 하는 거죠. 게다가 감정스러운 것까지 들어가 있어요. 일묘연 만학만내 인중천지일 하는 그 느낌. 현지우현 중묘지문 이러잖아요. 중묘지문 중묘지문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현지우현한 가운데 그 문을 찾아서 양학명해야 된다, 인중천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애틋함이 들어 있어요. 그 구절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히나 아카식 레코드 할 때는 그 구절들을 자꾸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통해 있기 때문에 서로 오늘 뭐 무래님 뭐 체크된 거 있으세요? 예, 아카시 코드가 연대기가 태양계를 이제 이치적으로 이제 자타부리로 진짜 세상에 살면서 자연을 보고 이렇게 뭐 나무 하나를 보고 느끼는 거하고 또 차원이 틀리게 그 의미가 확실하니까 이 행성은 그래서 그 나인 것 같아요. 나인 거 나로 느껴지고 그런 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그 태양계하고 저는 이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로 이렇게 한 사이클을 이해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나무가 제일 적절한 것 같아요. 태양계하고 나, 나무를 요새 이제 생각해 보면 음, 그 되게 분명하면서 간단한 이치가 전에는 그게 안 보였거든요. 이게 숨어 있더라고요. 음, 이게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체화돼서 진짜 그렇구나. 그 체득이 체감이 되는 게 나무가 그냥 그러하게 음, 이제 루시퍼의 힘이죠. 이제 싹이 튀어나와서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자라고 잎새가 자라고 꽃이 피고 음, 거기까지가 네, 분명한 루시퍼의 힘이죠. 그리고 아리만의 힘이 이제 잎이 떨어지고 수분이 다시 뿌리로 내려가고 생명력은 잃어가고 그 과정이 그 자아가 슈타이너가 말하는 자아의 형성이 딱 들어맞는 그게 되게 너무나 분명한 거죠. 이제 나무 자체로 봤을 때는 죽는 거잖아요. 이제 생명력이 다시 땅 위로 환원시키고 줄기가 이파리는 떨어지고 앙상한 이제 그 줄기와 가지만 남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또
최종의 결실인 결실마저 떨어뜨리잖아요. 그게 나무로 이제 나로 봐서는 내가 나무라는 이제 그 속에 서로 진짜 나무가 돼서 생각해 보니까 엄청난 어둠이에요. 진짜로. 음. 그 결실을 맺기 위해서 나무는 어둠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한 편의 드라마를 보듯이 그래서 나무자가 한문유리 찾아보니까는 분명한 게 없어요. 그냥 찾다 보니까 그냥 우리 없을 무자 쓰고 나 무자 이렇게 해석한 게 있더라고. 그래서 역시 나무가 나를 극명하게 무로 표현되는 게 나무구나, 식물이구나. 그러니까 광물이나 식물이나 오히려 동물이나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제 되게 복잡한 시스템을 가졌는데 이제 저 차원으로 이제 식물을 보고 또 광물을 이렇게 뭐 잘 들여다보면 이제 과학적으로 그게 잘 입증이 안 됐지만 수소가 생성돼서 산소가 생기고 그다음에 황이 생기나요? 황이 생기고 산소가 생기고 그 모든 걸 합하는 질소가 되는 게 그러니까 저 차원의 그런 그 그게 볼 때 광물은 식물은 되게 보잘것없이 보였는데 그 이치적으로 보고 그 심정이 돼 보니까 그리고 자기는 온몸으로 그걸 표현하는 게 되게 느껴지는 거죠. 무래님 이제 힘이 많이 달라졌어요. 어, 많이 달라졌어. 나무 내가 무가 되는 거? 어, 거기 하나 더 붙일 수 있죠. 나 무래야. 나 무래야. 어, 나 무래야. 지금 거의 이 수준이에요. 나 무래야. 어, 지금 메커니즘 쪽으로 예를 들어서 뭐 우주가 나죠. 내가 산이고 바다죠. 너 나 바람 같은 존재죠. 어떤 메커니즘 없이 감으로만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 수준은 이미 우리가 다 넘어섰고. 근데 지금 무래님의 예를 들어서 목소리 자체랑 내용,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주변 것들을 설명한 메커니즘, 오늘 강의에 연속된 이해, 그것에 따른 물을 바라본 것, 그리고 나무 자체를 정의하면서 고찰해 냈던 것, 광물, 모래톨 하나를 봐도 온 몸으로 지구를 표현하고 있다고 아는 것 자체가요. 굉장한 힘이에요, 그거. 그게 진짜 일체감이에요, 그게. 앙상한, 그래서 겨울산을 특히 가시면 앙상한 나무를 봤을 때 지금 이 우주를 볼 수 있어요. 이 나무의 우주를 볼 수 있어. 그냥 우리가 말로 하면요 그렇잖아. 뭐 나무 그냥 잎이 다 떨어져가지고 또 겨울 혼자서 추워가지고 견디다가 뭐 또 잎 나겠지, 열매 맺겠지, 또 떨어지겠지. 봄, 여름, 가을, 겨울 말로만 떠드는 사람하고 나무의 한겨울을 정말 몸소 체험하고 그 어둠을 보는 사람하고는 질적으로 완전 다르죠. 완전 달라. 지금 무래님이 그걸 보셨어요. 어느 정도 지금 드러나 목소리랑 지금 내용 오늘 배운 거 지금 온몸으로 진짜 광물 하나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신 게 지금 달라요. 어. 이전하고 오늘하고 뭔가 좀 달라졌어. 어. 그게 맞는 거예요. 무래님 그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상태로 우래님이 제가 전에 이런 표현 써 제가 겪었던 거니까 예를 들은 거지만 그냥 남산에 가다가 쫄쫄쫄쫄 물이 흐르는데 갑자기 물소리가 들리면서 물이 이렇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쫄쫄 떨어지고 또 나뭇잎이 떠가고 물이 이렇게 돌멩이 때문에 갈라졌다가 다시 이렇게 물이 쫄쫄쫄쫄 흘러가는데
그때 제가 또 한번 엄청나게 얻어맞았어요, 이치를. 아, 이게 자연이구나. 아, 저게 물이구나. 지금 그냥 간단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이게 자연이구나. 이게 물이구나. 쟤는 저대로 존재하는 거구나. 아, 내가 지금 저걸 보고 있구나. 저 물은 어디에서 왔구나. 아, 저게 지금 때마침 내 옆에서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그냥 자명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이치로 드러나요. 그냥 그 물 흐름이 이치로. 무래님이 지금 나무에 어둠을 받듯이 그냥 그것의 이치를 그냥 보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시각각 다르지만 상황마다. 그것들이 여러 번 반복되면 그냥 자명해져요, 그게. 그래서 지금 봤었던 나무에 대한 통찰하고 광물을 지금 정말 무의자연한 상태로서 무의로서 본 거예요. 그냥 무의로서 자연을 본 거야. 내가 무로서 나무를 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나무를 알게 되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는 감으로도 가능해요. 감으로도 에테르적인 힘하고 아스트랄적인 힘만 많이 가진 감각을 가진 선생님들은요, 나무의 아픔까지도 느껴. 아픔까지도. 근데 그거 감이라는 거예요. 감. 이치가 빠지면 그것 때 메커니즘을 도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등 쓸 데가 없어요, 그게. 문제는. 근데 이치로서 이렇게 나무의 마음을 안다? 어떤 면에서는 이치로서 나무의 상태를 동감할 수 있다. 온 몸으로 내가 그것과 하나가 되어서 느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힘이 완전 다르죠. 그건 완전 다른 거야. 지금 무래님이 그거를 좀 느끼신 것 같아요. 어. 예전엔 지식이었지만 지금 그건 알미였어. 방금 설명한 건. 그래서 그게 더 자명해지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계속 더 증명돼야겠지만 계속 증명돼야겠지만 지금 오늘은 좀 그래요. 오늘은 약간 캔맥각이야. 제 개인적으로는 캔맥주 각이야. 제가 모래님 입에서 이런 느낌의 소리가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지금 오늘에서야 이 단어들 모래님 속에서 어둠을 제대로 봐야 되고요. 온 이런 표현 나왔어야 돼. 아까 전에 온 할 때 깜짝 놀랐어. 광물이 온몸으로 그걸 표현하고 있구나. 그게 온이에요. 그게 하냐. 그게 일이야. 말은 다 다르게 표현하지만요. 깨달음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그게 다 비슷한 표현이거든요. 하나, 온, 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민족, 강도 한강, 한얼 이러잖아요. 다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됨을 진짜 느끼는 표현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쭉쭉쭉쭉 나오는 거 보니까 우레님이 실제로 영청은 무레님이 좀 있었어요. 이치를 듣는 힘이 있었는데 영시적인 느낌, 뭐 이게 물리적으로 좀 영시와 영청을 비교해 보자면 그래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영시할 수 있는 힘이 있죠. 근데 원래적으로는 영시하고 영청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영시는 감각적인 게 조금 많고 영청이라는 게 이치에 조금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런 원래 이치적으로 설명하자면 무레님이 지금 영청을 좀 들은 거죠. 영청. 보이는 이치는 많이 알았으나 영청을 실질적으로 침묵의 소리를 들었다 그거야. 자연이 내는 침묵의 소리. 그게 실제로 물소리는 아니잖아요. 쫄쫄쫄쫄 거리는 거 그냥 물리적 소리지. 하지만 그 물소리가 침묵의 소리로서 실제로 들린다는 거예요. 나무의 겉모습, 앙상한 모습이 그 겨울을 보여준다는 거고 모래톨 하나, 돌멩이 하나가 그 자리에 때마침 있어서 내 눈에 보여준 게 이게 이치구나, 이게 연기구나라는 거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아, 이게 인연이구나. 이게 불교에서 말한 연기법이구나. 너는 늘 거기 있었구나. 내가 왜 이제 너를 봤냐 이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발견하고 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나 여기 있었구나. 나 여기 있었구나. 나 왜 이렇게 여태까지 고생한 거야. 돌멩이 하물며 돌멩이도 저렇게 있었는데 왜 내가 나를 여태까지 못 본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오늘 무래님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증명이 된다고 하면 오늘은 분명히 캔맥각이에요. 오늘은. 계속 증명되길 바래요. 오늘이 제가 무래님하고 저 보리님한테 얘기했지만 두 분이 특이점이 각각 한 번 더 있어야 되는데 했는데 무래님은 오늘이 약간 특이점이었던 것 같아. 그 특이점 드러난 걸로. 그래서 음, 모르겠어요. 이거 개인적으로 그냥 무래님한테는 축하를 드리고 싶어요. 이런 면에서는.
원래 우레님이 지금 예를 들어서 방금 표현했던 것이 원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오늘 때마침 얘기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아니면 그런 상태였는데 오늘 표현이 좀 된 거예요? 며칠 전에 적어놓으려고 그러다가 적어놓지는 않고 그냥 생각만 했던 건데, 그거는 이제 지난 강의 7일 날인가요? 그 강의 듣고 나서 자면서 잠들기 전에 생각하다가, 그때 루시퍼하고 아리만의 이치 좀 생각하다가, 아, 그럼 영함이 있어도, 벌어지는 힘이 있고, 또 응축되는 힘도 있구나. 여태까지 사성의 작용을 벌어지는 것만 생각했네. 음. 그래서 이제 공평하게 이제 반대로 이제 어머니로 들어가는, 어머니 품으로 가는, 예, 들어가는 힘이죠. 아리만의 작용을 염화 미소를 놓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거기서 그러면 그거 생각해 본 거예요. 사설도 생각해 보고 그러면 천지윤무가 벌어졌는데, 그리고 나를 찾았으면 큰 사이클로 보면 음, 나를 찾은 온전한 나가 돌아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거는 반대로 역순이죠. 필름을 영사기를 거꾸로 돌리듯이 그거를 연상해 본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무가 그렇구나. 나무가 그 한 생에서 다 보여주는구나. 사성의 작용을 그렇게 극명하게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이제 나무로 빗대어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게 좀 명확해진 거죠. 저렇게 어둠으로 들어가는구나. 진정한 그 지구에서도 이제 지구 자체가 완성되고 자아가 완성되면 그 중주기에서 이제 휴지기로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는 게 이제 같이 연상이 되고, 그러면서 그래서 나무를 생각해 본 거죠. 그렇죠. 어쨌든 제가 아까 전에 몇 가지 질문 드린 게 뭐냐면 생각한다고 특이점이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나는 알고 있다고 특이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표현해 내서 창조해내야 돼요. 흙을 빚어서 인간을 만들어내야지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증명인 거고 그게 그래서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지금 그 마음이 있어야지 창조의 마음이 뭔지 알아요. 내가 왜 이 화살을 쐈는지 알게 돼. 왜 이 화살을 쐈는지. 왜? 도대체 왜? 깨달음이 있는 분들 특히 예를 들어서 고가 조금 심했고 그리고 허무주의가 조금 많으신 분들이 궁극적인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이게 도대체 왜? 이거 알겠는데 왜 도대체 왜 시작됐냔 말이야. 이것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의 해결이 안 돼요. 많이 깨달아도 이게 잘 안 돼요. 왜? 고통과 염세주의가 나를 적셔놨기 때문에 이걸 벗어 던지고 싶거든, 일단. 근데 안타깝게도 메커니즘은 뭐였어요? 결국에 보니까. 나 다시 이 고통을 안으로 오겠다라고 하는 마음 먹는 게 이게 열쇠였다니. 이게 열쇠였다니. 그걸 우리가 늘상 뭐라고 말했나? 구의 자리 설정하고 기꺼이 나가는 힘. 그게 이 말이었구나. 이 고통 다시 겪겠다고 다시 돌아와야지 정말 이 고통이 없어지고 내가 이 고통을 씹어 삼키는 거구나. 그 메커니즘이 있었구나. 벗어나려고만 했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였구나. 그냥 다시 오겠다고 하는 게 오히려 이걸 벗어나는 거였구나. 내가 도대체 화를 왜 쐈을까? 너 그거 알아차리라고 화를 쐈구나.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을. 그래서 여기서 서원이라는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그 해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벗어나고만 싶은데요. 서원이 어딨어. 열쇠를 쥐는 힘은 서원에서 나오는 거죠. 키를 아무리 주면 뭐해. 열쇠를 쥐고 열어야지. 그래서 이 서원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서원이라는 것이.
자, 그리고 아까 전에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사성의치는 제가 보통 많이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우주의 시작 일시무시 천부경 강의를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는 무슨 세상을 열었다 그래요? 간극을 열었다 그러죠. 일종무정하고 일시무시하는 그 간극을 봤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가 도덕경 할 때 분명히 현지우현하는 느낌이 뭔지 늘 말씀드렸어요. 시커먼 어둠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게 뭔지, 현지우현한다는 게 뭔지, 그리고 그 끝에 중묘지 문이 있었다고라는 걸.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뭘 본다 그래요. 그 어두컴컴한 자리에서 내 뒷모습을 딱 발견하는 순간 엄청난 깨달음이 온다 그랬어요. 이 뒷모습. 이게 거의 깨달음의 정점이에요. 왜 이 메커니즘까지 다 지금 삼키고 있었거든. 이 뒷모습.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요? 사랑.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표현해요? 애틋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애틋하다. 이 우주의 시작이 이렇게 애틋했었나. 자, 이런 게 있어서 제가 그렇게 설명했던 거고. 자, 아까 전에 말씀한 것 중에 하나는 본체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본체에서 전체적인 이쪽 부분이 본이죠. 본체에서 쏘나살, 객체 하나를 내보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고 그것들의 작용, 힘, 무가 있었을 때 자, 지금 보란 말이에요. 나 뭐 하고 있어요? 이 화살 지금 어떻게 가? 돌아가고 있죠. 근원의 중력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던졌지만 무슨 힘이 있어요? 끌어 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던졌지만 끌어당기는 힘. 그래서 제가 시한구절 써놓은 게 뭐예요? 만물의 어머니는 나를 무심으로 쪼개었고 늘 나에게 돌아오라고 손짓한다. 뻗어나감의 법칙, 말을 쪼개어 나왔고 늘 돌아오라고 손짓한다. 근원적인 중력의 아리만의 힘, 돌아오라고. 나는 그 와중에 앞으로 나가니까 이 세상에서 지지고 볶고 살고 고통을 안고 있고 왜 세상을 시작했나 궁금해하고 있고 그것들이 수행자적 입장에서 현지, 우, 현을 바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끝을 불기둥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구의 자리 설정을 딱 해서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시무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천부경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부경의 일종무종 일시무시 사회를 보는 것이고 이게 내 딸의 뒷모습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딸은 누구였더라? 앞모습을 보니 나였더라. 이거예요, 이거. 진짜 이 뒷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이게 무슨 마음인지.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게 루시퍼의 힘, 본체에서 객체가 나갔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것의 작용, 풀어지는 힘으로서만 인지를 했었는데 아, 돌아오는 힘이 있었구나. 그 자리가 바로 또 이 중력의 끌어당김의 힘이 있었던 자리가 그 자리구나. 아, 그거 지금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 메커니즘을 늘 말씀드린 거죠. 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만물의 어머니가 나를 무심으로 쪼개었고 늘 나에게 돌아오라고 손짓한다라는 이 말이 제가 그동안 왜 이게 굉장히 이치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으면서도 시적이면서도 간단한 표현인지 알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게 이 마음을 알 때 그렇게 돼요. 이 마음을 알 때. 극명한 현지의원 중묘지 문의 자리에서 일시무시했을 때 내 딸의 뒷모습을 봤을 때 이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이 자는 분명히 또 어떻게 했어요? 내 딸의 앞모습을 봤더니 누구였더라? 나였더라. 확인한 상태. 이것에 돌고 도는 메커니즘. 그러니까 애틋하죠. 하지만 나는 어떤 마음이 있더라? 이 메커니즘을 알으니까 기꺼이 나간다는 거예요. 기꺼이. 끝. 뭐가 있어요? 기꺼이 나가는 것밖에 없지. 이것이 또 뭐예요? 무슨 비밀이에요? 청기누설?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영생. 진짜 이 메커니즘을 알았다고 하면 이게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걸 알아요. 영생이 뭔지 진짜. 육신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공부해도 그냥 갈아치우는 거라고는 이미 다 깨달았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본심 본태에서 여러분들이 일시무시했던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심. 그 시점에 그 마음을 알면 여러분 이거는 뭐 영원불멸 같은 거는 내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영원불멸 같은 거는 그래서 제가 좀 그냥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이 메커니즘이 영원불멸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영원불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기꺼이 다시 오겠다라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기꺼이 다시 오겠다.
전우주 지장보살의 서원을 해야지 그나마 영원불멸의 확고한 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확고한 힘 얻어서 어떻게 룰루랄라 놀려고 에이 뚝 떨어지죠. 그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메커니즘적으로 저게 영원이구나. 저게 불멸이구나. 알면 나 뭐 해야 돼요? 나 나가야지. 부처님 예수님 어깨동무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꺼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그래서 제가 초반 강의 때 기꺼이 용기 내서 구의 자리를 설정해서 앞으로 나아가세요. 이 말한 거죠. 이 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그런 통찰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천부경을 다시 보면 글자가 살아나요. 이제부터. 더 글자가 막 살아나.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천부경을 많이 들었고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우주가 드디어 육생돼요. 이제 천부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 상태에서 구절구절마다 이제 들리고 느껴지고 생생하게 체험되고 이치가 꼽히는 것들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진짜 소원을 찾을 수가 있어요. 내 소원이 이거구나. 내가 그래서 전생에 이렇게 굴러먹었구나. 내가 그래서 여태까지 이 고생을 했구나. 그래서 모두 봐야 내 전생이 어땠구나라는 것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메커니즘을 끊임없이 돌다 보면 동무 여러분들의 전생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미 다 봤죠. 동무 여러분들의 전생을 봤고 미래도 다 봐요. 미래도 다 봤어요. 이미. 그러니까 제가 3만 년 얘기하는 거죠.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뭐란 소리예요? 지금 그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상태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그러니까 일으켜야겠죠. 지금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특이점을 맞아서 그런 힘이 생겼을 때 어, 기본적으로 천부경을 한 번씩 더 들여다보시고 앞으로 보는 글들이나 그런 것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만 알고 있으면 그건 그냥 범인도 아니고 속인도 아니고 그냥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만 알고 있으면 내가 느낌으로만 알고 있으면 이치적으로만 나만 깨달았으면 풀어서 내야 돼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창조. 그것도 뭐가 필요해요? 공부가 물론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해요. 지금 저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고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어떻게 똑같이. 다만 제가 먼저 조금 해봤기 때문에 힌트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힌트를 드릴 뿐이다. 여러분도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그거예요. 나같이 좀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같이 하면 된다. 아무것도 없고 모르는 것 투성인데 성령이라는 것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원리가 뭔지 메커니즘을 확실히 알았으니까 이게 영생이구나. 너희들도 나같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부처님도 그 얘기 한 거죠. 상나 과정이 따로 없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연기법을 알면 그냥 끝나는구나. 왜? 부처님의 말하는 연기법은 이 아카식 레코드예요. 이 메커니즘을 안 거예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부처님이 예를 들어서 수행자적 입장에서 아라한만 되기를 쫓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었겠죠. 그냥 부처였거나 석가모니였겠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될 수가 없죠. 예수님도 예를 들어서 그냥 자기가 아라한이 되겠다. 자기가 깨닫고야 말겠다라고 해서 끝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예수예요, 예수. 그냥 깨달은 자 아니면 예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또다시 서원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원이. 그래서 그만큼 이 힘이 그래서 거의 서원을 깨달은 수행자적 입장에서요. 여러분이 서원을 자꾸 생성시키려는 이 힘 자체가요. 거의 본이에요, 본. 수행자적 입장에서 동력을 따졌을 때 서원이 있지 않으면 절대 안 와요. 절대. 이거는 제가 100% 단언할게요. 다 가짜라고 봐도 돼요. 서원이 없는 깨달으면 다 가짜다. 다 쓰레기예요. 버려야 돼, 그건. 그건 아라한의 힘. 뭐해 도대체 지구에서 너만 아라한 되겠다고? 쓸모가 하나도 없죠. 그자 누구 몸에서 태어났냐 말이에요. 그자. 자기 몸에서 자기가 나온 것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 도움으로 그렇게 깨달았는지를 꿈에도 모르는 거죠. 건방진 거죠. 이건 건방진 거. 대체 모르는 거예요. 이건. 완전 착각하고 있고. 완전 착각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서원을 중요하게 얘기하는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서원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의 힘으로 의지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왜 시작했는지에 대한 답이에요. 이게 왜 시작했는지에 대한 답. 여러분이 전생의 수천만의 전생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 강력한 서원을 세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의진에서 기꺼이 나갔었다라고 하는 게 왜 우주가 시작됐는지에 대한 답. 구체적인 답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더 명확하게 밝히셔야 되겠죠. 구체적인 답은. 이건 또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잖아요. 흥정해도 돼요. 흥정해도 되는데 무례님한테는 좀 위험하죠. 저는 일부러라도 막 흥정을 했어요. 그게 뭐니까 내가 나한테 내리는 고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있을 거예요. 무례님도 내가 스스로 나한테 고통을 주는 것이 바로 지금 흥정한다는 거잖아요. 내 몸속에서 계속 흥정하고 있는 거. 아, 이래도 돼 저래도 돼 계속 재고 있고 한 걸음 나가고 싶은데 아이 좀 참아. 이러고 싶은데 저러고 싶은데 계속 흥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나한테 내가 내릴 수가 있어요. 그게 실은 무에서 존하고 유에서 존할 때 그것들을 실험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수행자의 변태적인 성향이라고 할 수도 있어. 어떤 면에서는. 내가 내린 굴레에 내가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게. 그런 면에서는 얼마든지 흥정을 해도 돼요. 이제는. 거기서 끄달리면 그냥 흥정에 당하는 거고. 흥정도 엄청 하죠. 저도 보면 흥정 엄청 해요. 일부러도 하고. 저 같은 경우 이치적인 얘기를 할 때 흥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흥정을 말하는 거죠. 이치적인 얘기할 때는 천부경 뻥이야. 이거 다 뻥이야. 나 깨달은 거 이거 다 가짜야. 이런 흥정. 야, 다시 해. 다시. 이거 흥정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흥정을 안 하면 여기서 그냥 주저앉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흥정해야 돼요. 야,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이게 맞아, 저게 맞아. 계속 선생님들 얘기 또 들으면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우주 섭리에서는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는 근데 좀 미약해. 이거 자명한 거 아니야. 그런 천부경 다시 파. 뭐라고 얘기하나 천부경이. 그런 천부경 이치가 여러분들 귀에다가 쏙쏙 하고 넣어줘요. 이게. 물질이든 이치든 천부경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천부경의 힘을 이제 여러분들이 느껴봐야 돼요. 이게 뭔지. 천부경은 잡기가 아니에요. 제가 여태까지 계속 본 바로는 천부경은 잡기가 아니야. 절대. 어. 물질 세상 안에서 천부경이 가짜라 그래도 이미 늦었어요. 우리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미 늦었다. 너희들 이미 늦었다. 아무리 거짓말 해봐라. 이제 우리는 알아차렸다. 그거죠. 그래서 일강 때인가 다른님이 이제 그때 황당한 뭐 첫 강의에서부터 황당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제 처음에 그 얘기 들을 때 와 되게 막 엄청 끌리는데 이해는 안 됐었죠. 그 얘기가 뭐냐면 황당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가 음. 지금 우리가 보는 실제 먼지 한 털이 없어지면 우주가 없어진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음. 그 얘기가 이제 좀 알 것 같아. 그래서 요새 좀 시간적인 개념이 이제 이치적으로 갈 때는 이치적으로 쑥 갈 때는 깊이 들어갈 때는 천국이 한 바퀴 돌리는 거잖아요. 네, 한 사이클을 돌릴 때는 그게 뭐 몇 시간이 됐건 몇 분이 됐건 그래서 그게 이해가 되는 거야. 그렇게 이치적으로 내가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어떤 한 바퀴 이렇게 이치 있게 그 순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이게 자리님이 그때 첫 강의에서 말했던 이제 내가 우주를 탄생시키고 딱 접으면 내가 이 순간에 우주가 탄생이 되고 내가 그 생각을 접는 동시에 우주도 끝나는 그
그런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무슨 좀 황당한 얘기가 그랬는데, 근데 되게 그게 되게 끌렸어요. 그 얘기가. 저런 얘기를 하네. 그래서 그때 되게 그게 모르지만 되게 감으로는 이제 좀 아니, 막 그게 너무 좋으니, 그 얘기가 좋으니까 내가 되게 집중한 그 계기가 됐었거든요. 음. 초반 강의 중에. 그래서 되게 막 쭉 빨려 들어갔죠. 그 얘기가. 저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저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야. 되게 너무 신기했죠.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주 되게 좀 깊은 얘기, 좀 알아듣기 힘든 얘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맨날 그래서, 하는 얘기였잖아. 그러니까. 근데 요새 이제 내가 생각하고 이제 뭐 청중을 이렇게 돌린다 아니면 그냥 생각하는 내가 미시 세계로 들어가서 이렇게 그래 쪼개다가 다시 거기서 이제 또 그 정점을 맞고 또 거지로 돌아오고 막 이런 이게 될 때 이게 그런 걸 얘기한 거구나. 그래서 그때는 시간이 진짜 무한대로 그게 진짜 그게 풀어지면 이치적으로 한 바퀴 한 시스템을 돈 거니까 그게 물질적으로 풀어지면 몇천 년이 되고 몇만 년이 될 수 있구나 막 그게 지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음. 그렇죠. 그때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되면 그때 기억이 얼핏 나는 것 같네. 얼핏 나요. 그게 그랬던 것 같아. 길게는 안 하고 스쳐 어, 지나가면서 짧게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우주 얘기하면서 예, 무슨 시간 얘기하면서 아마 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음. 강의하면서 아마 그때 뭐 하여튼 지금 다시 뭐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천부경판을 돌려보면 알게 되죠. 이게 우주 한판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주 한판이니까 일시무시의 힘을 알면 내가 일종무종 해버리면 손가락을 탁 하고 접는 순간 그 우주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우주를 열었거든 분명히. 이 우주가 가짜라고 도대체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열었던 우주가 가짜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아마 그때 이런 예도 들었을 거예요. 무슨 저기 뭐 안드로메다 할아버지 별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그쪽 생명을 가지고 일시무시 열었다가 내가 딱 닫으면 거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 닫히는 거예요, 거기. 그 우주는. 그 우주는. 이게 말장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말장난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실제로는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이치를 설명할 때는 그것들이 이치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내 아스트랄과 영이 그런 것들은 너의 방편이구나라는 걸 알아들어요. 알아들어. 그런데 이 힘을 아는 사람들이 그런 거 갖고 장난치면 안 되죠. 자, 어쨌든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제가 아마 이것도 그런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내가 우주를 상상하다 이렇게 탁 하고 닫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천부경 접듯이 탁 하고 접으면 그냥 끝나. 이게 육생의 힘을 알고 내가 일시무시 여마미소의 힘을 알면 그것들은 그냥 그 우주적 시공의 고찰이에요. 그게 천부경을 계속 열었다 닫았다 그 현지유연한 곳을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천부경을 열었다 닫았다 계속 해보면 우주 메커니즘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내가 지금 계속 우주를 열었었구나. 이거 무한대구나. 다중우주. 말이 웃길 정도로 그냥 우주는 무한대구나. 어.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을 알아요. 이 힘을. 이렇게 우주를 내가 열고 닫을 수 있다는 이 힘. 그래서 아마 그때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했던 것 같아요. 초반 강의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지금 그게 일시무시의 힘이에요. 결국에는 일시무시의 힘이야. 이게. 그 원리는 뭐다? 여마미소 사성에 입친 거고. 그것만 알면 얼마든지 얼마든지 아카식 레코드는 무슨 다른 우주 아카식 레코드 갖고 와도 여기서 못 벗어난다 그랬어요. 제가. 못 벗어나요. 절대 못 벗어나.
무주 세상을 열지 않는 이상은. 자, 그런데 무주 세상이 우리께 확실한 거는 왜 그래요? 아니, 그러면 주변에 꽤나 깨달은 사람이 야, 그거 조금 동의되긴 한데 야, 그거 무주 세상 그거 이거 또 환상 아니야? 가짜 아니야? 이게 어떻게 진짜라고 너가 말할 수 있어? 너 여태까지 강의 좀 하고 증명됐다고 이게 너 진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그게 증명이 되는 거는 그냥 뭐 상대적이고 아니면 스스로건 그냥 진실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를 접한 사람은 좀 틀린 것 같아. 그 진실성이 틀려, 진실성이. 그냥 나 잘났어 뻥치고 지식 자랑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진실하게 열심히 우시부터 풀어지는 그거를 좀 몸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도 그냥 형식적인 예의가 아니라 그 마음은 이제 느끼잖아요. 아, 이 사람이 좀 진실성이 있네, 진지하네. 감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사실은 감이 제일 빠르잖아. 그리고 이제 자리님은 책임감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두 가지 다 보면 그걸 보면 되겠네요. 진실성하고 책임감. 진실성은 뭐 정직하고 동일한 거니까 그걸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그 모습이 있냐 없냐 그게 증명이 아닐까? 끝에서 이거 봐, 힘이 달라졌어. 이거 얘기 안 했으면 별로 의미 없어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다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정직이나 진실은, 이거 뭐, 제가 누가 진실하다고 얘기할 건데. 아니라고 그러면 끝이잖아요. 더더군다나 우리 물질 세상에 있으니까. 상대적이라는 거죠. 자, 하지만 이것들이 의미 있어지는 건 뭐예요? 책임이에요. 그래서 책임이 나오는 거죠.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공평한 판단, 그리고 책임감. 책임감. 그러면 저는 이 책임감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이거를 어떻게 알았을까? 시공의 통찰로 봤을 때 천부경을 계속 돌려보면 기꺼이 나가겠다는 서원이 생기고, 같은 메커니즘이죠. 기꺼이 나가겠다는 서원이 생기고, 이런 메커니즘 안에서 책임감이 점점 더 발현되면서 또한 뭐가 명확해져요? 공부하면서 증명되는 것들은 요 차원이죠. 무주 세상이 점점 더 명확해져요, 그냥. 아, 이거 공 깨졌구나. 공을 포함하고 있는 게 이 이치적인 무주 세상이구나 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영학적으로, 실은 과학적으로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야. 일단 그 통찰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 자꾸 서원은 어떻게 해요? 강력해져. 그런 와중에 또 뭐가 강력해져? 아, 혹시 오류가 있을지 몰라. 하지만 그래도 뭐 해야 돼? 책임져야 돼. 그러면 책임지면 돼. 그럼 뭐 해야 돼? 다시 가. 자, 이 과정을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진짜 이 물질에 제 몸이 썩어 문드러져서 죽던, 살해를 당하든 뭐 하든지 간에 죽어 떨어져도 다시 오겠지만, 살아생전에 여러분들처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살아생전에 천부경을 계속 돌리면서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우주를 계속 겪어봤단 얘기예요, 이게. 돌리고 돌리고 수천 번을 돌려보니 이 책임감, 서원 점점 세지면서 다시 오류에 있어. 다시 돌아. 그럼 이 무주가 진짜야, 거짓말이야, 뻥이야. 자, 다시 돌아, 다시 돌아 하면서 스스로 그런 증명의 과정을 천부경을 통해서 거쳤고, 그것들을 물질 세상 안에서 지금 증명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뭐 하고 있다? 서원과 책임감은 강력해지고 있다. 자, 이게 그냥 전제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요 수준이 그냥 전제야. 이게 그냥 퉁쳐서 서원이에요, 이 수준이.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이게 다가 아니야, 절대. 더 나가는 게 뭐가 있을까? 자, 서원도 강력하고 진짜 알겠어, 진실되게 책임감도 있어. 자, 그럼 또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느낀 거는 자리님 보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이게 발급만 추가하지 않고 이제 현지 우연을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균형 감각이 있다. 보통 사람들 보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에 매몰된 입장에서 얘기하고 한편으로 많이 치우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어둠을 안고 내가 내 그 연기법으로 그런 고통을 내가 설계했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를 발견하고 또 나아가는 힘이 그 추진력이 된다는 게 이치적으로 되게 너무 환상적으로 내 설계를 잘했구나 그렇게 느끼거든요. 많은 어둠을 많이 갖고 있어 어둠이 단점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나를 가두는 그 뭐죠? 그런 족쇄가 되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었고 대인관계도 되게 힘들었는데 내가 그렇게 설계했구나. 그 어둠에서 고통에서 졌다부리라는 것은 제가 모든 사람이 그런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랑이 있는 거죠. 내가 남의 아픔을 내가 다 계속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좀 깔려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것보다 이치적으로 그거를 지금은 그렇게 보니 할 수 없는 시점이구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자리님이 되게 너무 고마운 거고 같이 공부하는 게 그래서 저는 그런 좀 숙명을 타고났나 봐요. 그래서 좀 미진하지만 남이 볼 때는 뭐 제가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뭐 드러냈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추앙하는 면이 뭐큰 리더십도 없고 카리스마도 없고 이런 게 오히려 저한테는 제가 설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힘으로 그 고통을 겪었으니 뭐래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질문한 거랑은 좀 틀린 뭐 대답은 아닌 것 예를 들어서 같은데 그러면 그래서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더 나가서 예를 들어서 서원이 생겼고 뭐 계속 돌아보니까 책임감이 생겼단 말이에요. 뭐 음양의 이치를 잘 알아서 어둠까지도 포함하고 균형 감각을 가지고 기꺼이 구의 자리를 나가겠다고. 지금 또 이것도 같은 메커니즘이나 그러면 계속 반복하면 또 서원이 강력해지면서 책임감은 또 느끼고 다시 의심하면서 다시 돌아. 어둠 이번에는 빛, 뭐 다시 또 어둠, 음양의 이치야. 아 이게 루시퍼가 아리만의 힘이야. 이러면서 계속 돌았어. 자 그리고 이 무주 세상이구나라고 해서 우리가 무주 세상을 열었단 말이에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또 물어보는 거야. 너 이거 확실하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힘으로 얘기해야 돼요? 뭐 해야 돼? 내 마음에서 뭐 일으켜야 돼요, 지금? 용기 내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용기가 그래서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용기와 책임감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용기와 책임감이 그래서 제가 초반 강의 때부터 얘기한 거예요. 용기, 의지, 용기 이런 거 얘기했었죠. 의지. 이게 책임감이 의지하고도 상통돼 있는 거예요, 이게. 책임감 없으면 의지 못 내죠. 의지 어떻게 내? 그냥 찌그러 있고 싶지. 어쨌든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죠. 의지와 소통, 그리고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용기. 선생님들한테 편지 처음 보냈을 때 무슨 단어? 용기. 이걸 강조한 거예요. 용기. 왜 이 메커니즘을 제가 돌아보니까 알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기적인 면이 인제서 필요한 건 뭐냐면 다시 또 메커니즘 쪽으로 돌아가요. 용기 내서 무주 열었단 말이에요. 용기 내서 무주 열었어. 그럼 이제부터 진짜 한 메커니즘이 돌아가요. 야, 그럼 너 그거 틀렸으면 어떻게? 책임지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다시 돌면 돼. 다시. 서원이 또 강력해지겠죠. 용기 내서 또 무주 열었어. 다시 돌면 돼. 자, 이게 한 메커니즘이에요. 무주 세상을 제가 열었던 완벽한 메커니즘. 이거를 계속 반복하니까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더라. 지금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시공을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공을 그냥 구슬 굴리듯이 손에서 이렇게 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시공 자체를 제가 메커니즘 안에 확 하고 가뒀잖아요, 방금. 제가 지금 그거 한 거예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신이 하는 일, 하나님이 하는 일. 지금 이 메커니즘에는 신들도 꼼짝할 수 있을까요? 꼼짝할 수 없어요, 신들도. 이 메커니즘 안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 제가 지금 이거 이렇게 딱 접으면 어떻게 돼요? 끝. 자, 그럼 이치로 다시 보잔 말이에요. 이치로. 이런 메커니즘을 천부경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현주유형 계속 들어가면서 그 자리를 확인하면서 무주 세상을 자명하게 봤기 때문에 제가 연 거죠. 뭐 내서.
용기 내서 뭐 할 각오로, 책임질 각오로. 그러니까 뭐가 돼요? 물질 세상 안에서는 죽을 각오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각오가 나오는 거야.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혼적으로 다. 근데 이걸로 끝일까요? 더 나가요. 더 나가. 더 나가. 여기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용기 말고 비슷한 단어 또 뭐 있을까요? 자신감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것도 있어야 돼요. 분명히. 이게 또 이제 조금 차원이 다르지만 자신감이 있어야지 뭘 쓸 수 있어요. 창조력이 기본 세팅이라면 창조력 가지고 뭘 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방편 쓰려고 하는 거죠. 방편 쓰려고.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어떻게 돼야 돼요? 무주 세상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용기 내서 자신감을 가지고 무주 세상을 열어야 돼요. 자, 자신감의 반론은 뭐예요? 나는 뭐다? 적어도 우주 섭리에서는 나는 일 그 자체다. 나는 일시무시다. 그거를 확실히 알면요. 무주 세상 열 수 있어요, 그냥. 왜? 내가 열어놓은 일시무시의 메커니즘이 뭔데? 다 귀결돼서 하나로 올 거 아니에요. 뭘 열었던지 간에 어쨌든 귀결돼서 하나로 올 거 아니에요. 내가 1임을 알면요. 용기가 나고 자신감이 생겨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내가 우주 메커니즘을 그렇게 돌려봤는데 무주 세상 못 열까? 이게 구멍이 있을까? 없어요. 다른 게 다 일로 포함되지. 다 이 정도는 다 돌려봤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도 누군가는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의 메커니즘까지도 여러분은 더 상위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더 상위로. 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메커니즘에서 누가 도대체 벗어날 거냔 말이에요. 어떤 인물이 나 깨닫고 끝났어? 에이, 우리가 정해놓은 거 요쪽인데 너 다시 돌아봐라. 그게 맞는지. 그건 뻔해요. 이 정도는 여러분 다 돌리잖아, 지금. 아니야. 공이 네가 얘기하는 거야. 더 돌려야죠. 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더 돌려야지. 더 돌려야지. 그러면 다 깨달았게. 예를 들어서. 야, 그럼 너 그거 알면 다 깨달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야 돼요? 너 공이 아니라 무주라고? 그럼 공과 다르게 무주를 진짜로 알고 무주인이 되면 무주 시민이 되면 진짜 인간이 다 예수고 부처가 될 수 있겠네. 물어보면 뭐라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야 될까?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너가 예수라고 얘기해. 아니,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야, 공 그거 깨졌으니까 여태까지 세상 망가진 거 아니야. 공이 진짜였으면 공을 알았으면 다 깨달아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야, 그럼 무주는 네가 열어놓은 무주는 공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거 다 헛거잖아. 이거 안다고 깨달아? 그럴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2100년 되면 다 부처 예수인데 이거 알아야지 부처 예수고 공 알면 부처 예수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무주 알면 부처 예수 될 수 있는 거야? 확실해?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대답을 꼭 해야 되나요? 그러면 안 돼요. 용기 내서 자신감을 가지고 그래라고 해야 돼요. 그래. 지금 계속 이 얘기했잖아. 용기 내서 자신감 가지고 그래라고 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진짜 자명한 거예요. 내가 나한테. 그래가 뭐예요? 무주가 그래, 그래? 아니 누가 물어봤다 그거예요. 너 무주 음. 알면 깨달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진짜? 공은 음. 깨졌다며. 무주는 진짜야? 어 그래 아, 그래. 맞아. 그래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그래. 음. 그렇죠.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요. 당당하게. 어, 왜? 나보다 우주 많이 돌린 사람 없거든요. 아직까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우주 섭리 돌린 사람은 많죠. 우주 섭리 돌려본 사람들은 많은데 이치까지 다 포함해서 돌려본 사람들이 없단 얘기예요. 여러분들 귀에도 들리잖아요. 그게. 갑갑한 게 그 반증이에요.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주가 확실해? 그래. 그거 알면은 진짜 깨달을 수 있어? 어. 야, 그게 언제 깨? 야, 2100년 돼서 너도 강의 때 얘기하잖아. 2100년 되면 어차피 부처예수는 발에 치인다며. 진짜 부처예수 있어야지 깨닫는 거 아니야? 그래. 야, 그거 근데 언젠데? 언젠데?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지금, 지금. 당연히 지금인 거지. 야, 그건 알겠고. 그럼 언젠데? 그래서 너 그럼 그 짓 언제까지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장적 부살의 서원 나오는 거죠.
너가 깨달을 때까지 할게. 너가 깨달을 때까지. 너가 깨달을 때까지. 이게 부처님 예수님 마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용기 내서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어놓은 무주 세상이 진짜라는 것을, 진짜 물질 세상에서 판단하기에 진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당당해져야 돼요. 이게 진짜 자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양심이야. 진짜 양심적으로 자명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 왜? 그 사람들 정도는 지금 뭐 비교할 부분이 별로 없지만요. 지금 지구에서 공부하고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우주에서 공부하는 외계 생명체들도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공부하러 오고 있어요. 이 메커니즘 안에서는요. 날고 긴다는 신선, 부처 예수님도 지금 와서 확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메커니즘을. 왜 본인들은 진짜 확실하게 얘기 못했거든 이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이거를 너무 많이 돌려봤기 때문에. 아, 이게 시공의 굴레라는 거구나. 우주 섭리가 풀어져서 시공의 굴레라고 하는 것에 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더 치워갖고 사람들을 가둬놨었구나. 이래서 지구를 지옥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 정도야. 뭐 천부경 몇 번 돌리면 아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계속 통찰하면서 더 뛰어넘고 우주 자체를 돌리고 있는데, 우리는 동무 여러분들은 우주 자체를 굴리고 있어요. 게다가 제가 전에 이런 그림도 많이 그렸잖아요. 자, 지금 여기가 뭐야? 계속 돌려. 자, 이거 하나의 우주잖아. 지금 요거 점 찍는 거 하나의 우주. 자, 더 돌려. 이 중심에서 더 돌려. 자, 이거 지금 우주들 아니야, 우주들. 지금 점 찍는 거 다 우주. 깜짝이야. 우주 자체의 은하단이 여기 또 있었네. 예를 들어서 우주 자체의 우주 단이 여기 또 있네. 이 점 하나의 점 속으로 들어가야지 지구가 있는데. 깜짝이야. 여기 더 큰 메커니즘 이렇게 돌아가고 있네. 깜짝이야. 이렇게 중첩돼서 돌아가고 있네.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장부살의 서원이죠. 어떤 전우주적. 전우주적. 우주 지금 먼지털 만한 거를 지금 얼마나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를 돌려보면요. 천부경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무주 세상을 열어놓고 나면 이 메커니즘은 똑같이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공을 열어놓으면 우주 섭리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고, 무주 세상을 열어놔야지 그 메커니즘을 뛰어넘어서 진짜 메커니즘을 알 수 있어요. 야, 그럼 너 그 이상도 또 무주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그래, 그 메커니즘은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네가 백날 가봐. 우리가 말한 메커니즘 사이에서 벗어날 수 있나? 네가 말한 절대고요, 절대평화? 이 순간이야. 그거 찰나더라. 너는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이 세상이 지겨우니까 여기서 안주하려고 그러는 마음 때문에 그걸 못 보는 거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걸. 공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물며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돌리는 우주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천부경 판 자체, 그리고 그거 판에 천부경 판에 이 극명한 사이에 무의 세상을 열어놓은 이것이 또 여러분 사이라 그래갖고 그 사이 세상이구나 그러면 안 되죠. 이치 세상은 천부경까지 다 포함한 우주를 포함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어떻게 회오리 갇히면 다 끌어들이는 거죠. 이 전 우주의 자체를. 이게 뭐예요? 간단한 메커니즘으로 보면 블랙홀. 우리 우주적 설명으로 보자면 블랙홀인 거예요. 이게. 전 우주적 블랙홀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러면 뭐가 있어요? 중천, 화이트홀, 그리고 뭐가 나와요? 화이트홀로 뿜어지는 거죠. 메커니즘적으로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빅뱅이 일어나긴 하는 거죠. 빅뱅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치적으로 알고 있으면 블랙홀, 화이트홀, 빅뱅이 다 뻥이라 그래도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린 빅뱅이라고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린 무슨 얘기가 있어? 일석삼국이 빅뱅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일석삼국. 이거 일석삼국이 빅뱅이에요. 우주 탄생의 원리는 뭐예요? 일족씩 커. 인간은 어떻게 탄생돼? 이런 본심을 알고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으로 탄생되는 거예요. 네가 우주 세상을 탁 하고 열었을 때 인생이 고통인 건 왜 그래? 너가 첫 번째로 연 육생이 고통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이런 말들을 초반 강의 때 막 쏟아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황당했었을 것이고 지금 강의가 진행되면서 이것들이 계속 자명하게 드러날 뿐이죠. 좀 표현이 어설펐을지언정 초반 강의가 계속 자명하게 드러날 뿐이에요. 지금.
그런 메커니즘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던 것 중에 중요한 건 뭐다? 네가 열어놓은 우주 세상이 진짜냐? 진짜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우주를 많이 돌려봤다. 너가 공부해보면 안다. 지금 전제가 뭐예요? 그냥 불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불신하는 사람들. 뭐 말장난 정도는 해줄 수 있지만 정말 고찰에 통찰을 거듭하신 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우리와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메커니즘을 알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책임감과 용기. 이 두 단어, 책임감과 용기. 그것들은 어떻게 해요? 천부경판 우주를 돌려보면서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끊임없이 돌았던 결과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과물이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누군가 물어보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어쨌든 좀 짧게 끝내려고 그랬는데 무래님이 특이점을 조금 넘으신 것 같아서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가 그래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알의 수준, 그냥 뭐 쉽게 말해서 깨달음의 수준, 단계마다도 어, 제 입에서 나갈 수 있는 얘기들이 보통은 상위 차원의 제가 얘기를 말씀드리지만 그 상황에서의 할 수 있는 얘기들을 계속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저를 자극시키면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혹은 천부경을 초반에 또는 지금 뭔가 이렇게 뭐 더 발전됐거나 더 풍부해졌거나 하는 것들을 곁들여서 제가 계속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우리가 보는 것은 천사인데 절대 반지를 만나서 눈이 완전 돌아버린 거죠. 눈이 돌아버려가지고 절대 반지는 내 거야, 마이 프레셔스 이러면서 눈이 돌아버려가지고 얼굴이 엄청 변하잖아요. 완전 악의 화신이 돼버리잖아. 불이 이글이글 타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상태로 블랙홀로 쫙 빨려 들어갔어. 그러면은 화이트홀로 나올 때 어떻게 될까? 윤회 쪽으로는 음, 분노의 화신이 돼서 들어가면 음. 이제 그 바닥을 친 거니까 어떤 그 몸적으로나 어떤 물질적으로 제약을 받은 오히려 순한 양이 돼서 태어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약이 어떤 제약이든지 물리적인 제약이나 그리고 뭐 정신적인 그뭐 제약병 그런 거를 가진 좀 순둥이로 태어날 것 같아요. 뭐 포리님은 어떨 것 같아요? 질문의 차원이 만약에 그런 차원이면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건너가지를 못할 것 같은데. 이 물속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음. 나오질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전제가 약간 다르죠. 아, 이 사람 좀 수행자 쪽으로 공부 좀 했던 사람이고 그 메커니즘을 좀 아는 사람이면 뭐 그럴 가정은 있는데 예를 들면 죄값 때문에 못 건너가진 않아요. 죄값 때문에 못 건너가진 않아요. 예를 들면 오히려 더 빨리 나갈 수도 있어요. 죄값 치르러. 음. 건너간다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지금 그 예전의 인식의 틀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약간 재미삼아서 생각해 보면 그런 인식의 틀 자체도 거의 무의미해졌어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지구에서 목성기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구절들에서 조금 더 그런 얘기 해드릴 거겠지만 그래서 제가 49제 이런 것도 아우 됐다 그러잖아요. 49제는 무슨 49제. 큰 사이클이 전체적으로 7쪽에다가 룬데도 7에다가 글로브스도 7이니까 7, 7에 49 지금 곱하면 또 나오잖아요. 이치적으로는 그렇다 그거예요. 근데 동무 여러분들이 눈치채면 그거 의미 있어 없어? 없어요. 내가 지금 목성기 토성기 다 살고 있는데 무슨 49는 무슨 49. 자, 뭐 일단 그렇고 제가 이제 업과 카르마 윤회적인 입장에서 보면 업을 지고 간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리고 또 뭐 어떻게 태어난다 그래요? 생각한 대로 태어나고 업을 지고 나온다 그러죠. 생각한 대로 업지고 태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세상 되게 착하게 살았어. 전제가 그거잖아요. 굉장히 착하게 살고 사람도 잘 돕고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어. 근데 죽을 때쯤에 자식 때문에 혹은 내 물질 혹은 내 지적 어떤 인식에 대한 침해를 받아가지고 엄청 화가 났어. 이거 죽기 전에 예를 들면 끝 무렵에 내 인생 끝 무렵에 잘 살다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끝 무렵에 그래가지고 거의 악의 화신이 됐어. 근데 이 사람이 그 화를 막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제가 예를 들면 죽었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태어날까? 죽을 때 일으켰던 생각 뭐예요? 화, 울분, 분출 이거잖아요. 그럼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날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크게는 업이 선업이 많았다 그러면 어떻게 태어나요? 분출하는 쪽으로 태어나겠죠. 악업이 많았다 그러면 같은 분출인데 어떻게 분출돼요? 사이코패스 같은 걸로 나오겠지. 이런 걸로. 선업이 많았다 그러면 어떻게 분출할까? 무슨 예술가, 창작가 이런 걸로 나오겠죠. 물질력이 많이 붙으면 뭔가 건축가 이런 걸로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일단 나는 거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사람의 이제 마음 상태를 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업이 선업일 때, 업이 악업일 때 또 나뉘겠죠. 나뉘겠지. 생각을 그대로 갖고 태어나서 업이 그냥 비등비등 한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태어나요? 정신이 어떻게 될까요? 화가 많겠지, 당연히. 정신 자체의 세팅은 화가 많겠죠. 그런 와중에 업이 선업이면 이쪽으로 태어나고 업이 악업이면 이쪽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정신은 온전할까 안 온전할까? 이 아스트랄의 메커니즘을 알면 인격령이 쟤한테는 뭘 줄까요? 쟤 화가 많았구나. 쟤 그거 다시 겪어야겠네.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화를 주겠죠, 그냥. 화를.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해야겠지, 또. 공부.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표현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신이 아프게 태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무례님이 얘기한 대로 현실은 무언가 하려고 그러는데 바보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생각대로 태어나고 업은 가져간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게. 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일으켰던 게 세면 업이 어떻게 돼요? 거기 묻어가는 거죠. 그럴 땐 바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천차만별의 상황이 다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는 거지. 어쨌든 전체적인 메커니즘은 어떻더라? 돌아보니 생각대로 태어나고 업은 가져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생각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꺼이 사랑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꺼이 사랑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제 물질력이라는 건 이거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삐뚤어지면 그냥 화가 일어요. 죽기 전에도.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고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고 미리 죽어보는 연습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의 자리 설정을 끊임없이 하면서. 그래서 의지와 사랑이 진짜 심적으로 동하지 않으면 죽을 때 얼핏 잠깐 생각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화신들이 확 하고 들러붙겠지 당연히. 죽어서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아스트랄의 인격령들이 그렇게 들러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어떻게 돼? 걔네들 줄줄 달고 나오는 거예요. 줄줄 달고. 그러니까 무언가 아프게 나오겠죠. 이렇게 화를 내봤자 업은 업대로 또 받겠죠. 여기서 화냈던 업을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생에 또 받는 거예요. 업은 업대로 또 쌓이고. 이런 메커니즘을 또 아니까 당연히 또 어떻게 돼요? 의지와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또 의지와 사랑.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상태로 태어났어요. 지금 2000년대 태어나신 대부분의 분들이요. 이렇게 돌아보면요. 제가 왜 이걸 했을까? 막 분노를 일으켰던 내 과거를 왜 힘이라고 표현할까요? 수행자적 입장에서는 그런 과거와 고통이 모두 모으기 때문에 네, 공부라는 걸 알아요. 이걸 공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힘이라고 쓴 거예요. 지금 제가 확 하고 뒤집었죠? 확 하고 뒤집은 거예요. 지금 아까 그 얘기는 뭐예요? 거기서 머무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주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우주의 먹잇감. 그래서 지금 업과 카르마를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가볍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천부경이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씹어 먹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뭐 한 거예요? 그냥 백직단 뒤집듯이 그런 억각 카르마의 법칙이 있었어. 확 하고 뒤집어. 그래? 알았어. 그거 받고 나 공부하겠어. 내가 설정했다고? 알았어. 다음에도 그럴지 몰라? 오케이. 겪지 뭐. 그런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한 마음 딱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훨씬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훨씬. 돌아보면 다 그런 과정을 겪었더라라는 거예요. 겪었더라. 마침내 때마침내 2022년 5월 달에 동무로서 지금 같이 공부를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과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최명 상담 받으러 가고 돈 300만 원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최명 상담을 안 받아도 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명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인데 최명 상담을 왜 받아요? 내 과거가 그랬다 그러면 뭐예요? 그랬다예요. 그랬다. 이것도 제가 지금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제 과거를 안다 그래요? 내 과거가 그랬기 때문이에요. 약간 어려운 말 같지만 제 과거가 그랬다고 제가 만들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랬죠. 언제 만들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극명한 자리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여기서 용기 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무주를. 이 무주란 속성이 이거구나. 이거구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우주변화 원리를 자명하게 통찰하면 정말 그 물리적인 미래도 볼 수가 있고 물론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그런데 동무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현혹되면 절대 안 된다. 그것은 과학물질 문명의 한 단편일 뿐 그것을 극복하는 메커니즘 또한 천부경을 수십 번 수천 번 돌리면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예언 따위는 노예가 되지 마라. 본인 스스로도 입 밖으로 그런 하찮은 예언들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본인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열려요. 세상이. 그럼 또 노예가 되겠지. 핵폭탄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누가 예언했어요? 그거. 핵폭탄이 떨어진다고. 지구가 반쯤은 망한다고. 누가 예언한 것 같아요? 그거 믿는 사람들이 예언해 놓고 간 거죠. 그거 믿는 사람들이 예언해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다 버리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실제로 물질 세상을 그들이 그런 예언 따위 다 조절 가능할 정도로 과학이 발전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정말 영생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힘을 발휘하는 것. 상라 과정을 통해서 부처님하고 어깨동무해서 여러 우주로 똑같은 동무 여러분들을 찾으러 나서는 것. 이것밖에 없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돌려보면 그렇게 결론이 날 거예요. 절대무의 유혹에 종종 빠지기도 해요. 엄청나게 상라 과정 되니까 거기에서는 꼭 벗어나시고